때때로 내가 무례함으로 되갚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천사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습니다.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한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와, 그 사람 천사네 라고 말한다면 아이,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도반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죠. 무례한 사람을 보면 불쾌해지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무례를 무례로 되갚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참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타이타닉의 주제가. 그래요. 음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흩어져 있던 의식을 하나로 엮어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 음악을 자주 듣거나 음악을 가까이 접하는 것은 삼가하게 하셨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후대에 내려오면서 많은 수행자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대승경전에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제도화한 것인지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처님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꼭 나쁘니까 듣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하셨고 또 실제 법문하실 때 옆에서 요즘 이렇게 콘서트 하듯이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음악이라는 것도요. 자꾸 듣다 보면 홀리잖아요. 이게 유혹받게 되고 홀리게 되고 또 좋은 소리를 더 듣고 싶어지니까 이것도 감각적으로 집착하게 되지요. 더 좋은 소리, 더 아름다운 음악, 더 나은 거 이제 이런 걸 추구하게 되니까 음악을 통해서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뭐 하여튼 소리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삼가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감각을 잠재워야 내가 밖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감각을 잠재워야지만이 정말 내면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뇌허라고 하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우레칠 뇌자이지요. 뇌성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뇌성병력 번개 짜자작 치고 뇌성병력 파파박 치듯이 뇌. 그리고 이제 허자는 빌허자입니다. 그래서 뇌허. 뇌허란 정성스러운 마음이 지극하면 귀에 신기한 기운을 매단 것 같아서 정성을 쏟을 때는 귀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므로 저절로 텅 비게 되어 바깥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는다. 이 짤막한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진리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보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주 지극해요. 그러면 이 귀에서 아주 신기한 기운을 매단 것처럼 그러니까 신기한 기운이 이 귓전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고 있을 때는 귀에서 그 우레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레가 칠 때는 우리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뭐 자동차 경적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게 우레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소리 속에 작은 소리는 다 포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산중에서도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서 콱 소리를 내지르면 사자의 그 거대한 소리 때문에 다른 작은 소리들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다 포섭이 돼서 들리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자후. 사자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우레와 같이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 법의 소리가 한번 쾅 들리면 그 나머지 이 뭐 번뇌니 망상이니 뭐 이런 소리들은 좁쌀알 같아서 한순간에 그냥 자자자자장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성이 지극하면 그 정성이 하도 지극하다 보니 이 귓전에 귀 주변에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그런 참된 기운 이런 것들이 에워싸니 나머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텅 비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뇌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가슴에 깊이 새겨둘 말씀이네요. 우리가 지극하지 않고 정성이 없다면 우리 귀에는 쓸데없는 말이 다 들려옵니다. 오만 잡동사니 같은 말들이 내 귀에 들려와서 기분이 좋네, 싫네, 슬프네, 행복하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너를 띱니다. 너를 띄어대니 우리 귀가 온전해질 리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오늘 하루 전화를 10명하고 통화했다고 합시다.
그럼 한 사람하고 통화했을 때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은 벌써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단 분별이 세워져서 기분이 좋네, 나쁘네, 기가 막히네, 기가 안 차네, 뭐 별소리를 다 하죠. 서운하네, 섭섭하네, 미워 죽겠네, 내가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선 정성을 쏟아야 된단 말이죠. 심기가 일전해야 되고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불성과 중생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번뇌망상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를 탔다가 저 파도를 탔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아침에 괜찮았다 저녁엔 기분 나빴다가 조금 전까지 헤헤하하 했는데 누군가의 전화 한 방에 그냥 마음이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귀에는 정작 들려와야 할 정성의 말씀, 공경의 말씀, 귀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또 들었다 해도 이게 전부 말짱 꽝이야. 수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듣고 흘러가 버려요,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니까 에너지 작용이 되지 않으니 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말씀들은 그것이 어떤 진귀한 말씀일지라도 그냥 바람 한번 휘릭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자리가 주인공이라 하나 이 주인공자리 하나를 제대로 이 못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짜리 말뚝 하나를 박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벌컥 난리가 나죠. 그냥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이게 전부 무엇 때문인가?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 자체에 정성을 다하면 이 귀에 들려오는 바가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다 거쳐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바깥 소리가 일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게 없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힌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 공경을 다하는 마음, 귀의하는 마음. 그럴 때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누가 내게 어떠한 해치는 말을 하고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게 하나도 흔들어 놓을 게 없어요.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삶 자체에 정성이 없어. 사는 것 자체에 모든 것에 공경심이 없어. 그러고는 전부 자기가 중심이야. 내 위주로 살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말을 해요. 세상이 마치 나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연 속의 일부인 나로 생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마음의 정성을 놓쳐버리고 공경심과 귀의심을 놓치게 돼. 그 귀의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일념정진하고 있을 때, 또 일념삼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외부의 소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죠. 그 소리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성이 사라지고 공경심이 사라지고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며 그 자리를 무엇이 메꾸는가? 교만함과 아만심과 잘난 척하는 생각과 내가 최고라는 생각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과 이런 쓸데없는 번뇌와 망상들이 그의 마음에 쓰레기 잡동사니처럼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는 들려오는 말마다 쓰레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상응하는 말들밖에 안 들려요.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바깥 경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런 소리만 듣게 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인간관계가 거칠고 누군가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이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뇌허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온전히 내 삶에 정성을 다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의심이 들지 않아요. 정성을 다할 때 귀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난다. 그냥 번개, 지혜의 번개가 한번 쫙 짜자작 치듯이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저절로 온 마음이 텅 비게 돼버려. 우리 번개 한번 쾅 칠 때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텅 비어버린다. 모든 망상이 일시에 다 나가버려. 그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게 된다. 잡된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뇌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연연하고 끌려가고 또 좋았다가 슬펐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희노애락이 마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경계에 있는 듯 착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찰나찰나 걸어갈 때는 걷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성을 다하고 누군가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그 찰나에 정성을 다하고 매사의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다 정성을 쏟을 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면 바깥 경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내가 아니기에 마음을 뚫고 들어올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헛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느라고 눈으로 무엇을 보는 순간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할 일도 아니며 귀로 무엇인가가 들려오는 순간 참 뭐 이 말은 칭찬해 주니 기분 좋아, 저 말은 뭐 어떠니까 기분 나빠 이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해도 비방해도 바위처럼 굳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뇌허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에 다 정성을 올려 보십시다. Down by the Sall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all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죽음이 찾아오면 이제 아무도 그대를 따를 수 없네. 무리지어 자는 새들도 밤이면 모이지만 아침이면 각자 날아가듯이 그대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과 친구 모두와 헤어져 혼자 떠나야 한다네. 여기 끝까지 그대를 따라오는 것은 그대가 지은 선과 악뿐이라네. 우리는 얼마나 삶을 신선하고 새로운 기적처럼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매일매일을 혹시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방 창문으로 어느 날 예쁜 제비나 깃털이 고운 새가 날아든다면 뭔가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한 무더기에 새떼가 날아들어서 오물을 싸놓고 집 주변을 더럽힌다면 조류 연구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더 이상 집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 분명히 어떤 도움을 요청할런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 같은 삶은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시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뿐이죠. 그렇게 매 순간의 삶이 기쁘다면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혼자서 가는 길이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했던 선과 악이 동행을 해준다면 그들을 조용히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오직 내가 행한 선과 악이 내 삶의 끝에 따라간다 하는 것을 명심하여서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감사와 고마움으로 따뜻한 12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저와 함께 명상하실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